요한일서 5장 11절서 13절입니다. 주보 C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교회 카톡방에 보면 주보 사진 찍어서 올린 거에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아들 다 있습니까? 바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이번 RU 강의가 있었는데 요번에가 최고 RU 처음 AUC부터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최고 편하고 쉽게 메시지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RU 강의 들으려고 미국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서 몇 시간씩 한 10시간씩 넘어서 타고 가야죠. 시차도 안 맞았는데 또 거기서 막 정신없이 또 막 준비하고서 강의 듣죠. 또 이제 거기서 자야죠. 먹어야죠. 또 말도 또 안 통하는데 찾아가야죠. 뭐 택시 타고 자야해서 막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어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LA 공항에서 또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것도 걱정, 가는 것도 걱정,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지 듣고 이제 녹초가 되죠, 이렇게. 근데 요번은 너무 쉽고 편하게 RU를 줌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서 이제 교회 컴퓨터로 줌을 들어가니까 프로젝터로 딱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터로 딱 뜨니까 여기가 RU 강의실이야. RU 강의실 뭐 원래 그러니까 가보면 그래서 여기서 자리 딱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갖고서 메시지 딱 듣는데 감격하면서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그 한 학기 여러분 등록하려면 1,200불이에요. 1,200불이 얼마니까 한 140만 원 되잖아요. 그거 내고 또 등록 뭐 이렇게 그거 내고 또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숙박비에 뭐 교통비 엄청나잖아요. 초창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점은 다 저기 입수했는데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청강으로 했죠. 청강은 이제는 그 반이에요. 600불. 청강만 해도 600불이면 한 70몇 원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청강에서도 또 유목사님 청강이 있고 또 일반 교수 청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또 그것도 또 빡 쪼려갖거든. 유목사님 청강만 들으는 거야 이렇게. 뭐 내가 딴 거 필요한 거 아니니까 메시지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유목사님 청강만 들으러 이제는 300불 갖고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엔 그렇게 갔죠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행기 특히 더 비싸죠. 그래서 막 숙박이 더 비싸죠 이렇게. 어느 날은 집회하고 같이 있었어요. 미국의 LA 집회하고. LA 집회 끝나고 와서 유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줄을 딱 끊더라고 이게 두 개를 3강을 했는데 그냥 쫙쫙 쪄서 3강 딱 1시간도 안 돼서 딱 끝났어. 얼마나 허무한지. 3일 들어야 될 거를 닦고서 그냥 피곤하셨는지 뭐 시간이 없었는지 그래서 다 끝났대. 그 한국으로 바로 그날 밤에도 오고 싶은데 비행기 티켓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오는 날짜가
어쩔 수 없이 그거 남아서 또 날짜 채우고서 비행기 타고서 한국까지 오는데 갈 때는 1시간 아니 갈 때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올 때는 12시간 넘게 걸려요. LA에선. 근데 저 워싱턴 쪽은 더 멀죠. 이렇게. LA는 가까운 쪽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짧은 듣고서 메시지 듣고서 오는데 근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딱 듣는데 너무너무 막 편하고 또 이제는 나 혼자 듣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부기역자들한테 연락해 갖고서 참석하라고 또 우리 장모님도 또 이제 은혜 되시는 것 같고서 메시지 듣고 그러니까 안 아깝더라고. 왜? 나누니까 그들 나누면 뭐 이렇게 이번에는 또 이제는 주모로 한다고 또 200불로 또 줄었어. 그러니까 5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뭐 40불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아 이번에 5만 원에 들었다. 그전에 우리 집사람 같이 갈 때도 우리 집사람 등록표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등록 안 하고 내 것만 해서 같이 듣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번에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1, 2, 3 나흘 동안 그러니까는 수목금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목금토 해서 아침 10시부터 유 목사님이 합숙 강의 하시잖아요. 통합 합숙 강의. 뭐든지 좋아. 1차 합숙이든지 팀 합숙이든지 미션업이든지 전문사기 뭐든지 훈련 받은 그 다음 단계 훈련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청하는 대로. 그 이제 자격증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박순자님이 저희하고 손들었어 이렇게 등록한다고. 그 다음은 이제 훈련을 시간 없어서 또 가시기 힘드니까 또 과정도 있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프로젝터를 딱 떼어갖고서 여기서 들으세요 이렇게. 나도 여기 와서 같이 들을 거야 이렇게. 듣고 싶은 사람 와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 10시에 뭐 추석 기간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들으시고 어차피 뭐 이렇게 주문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들으면 좋죠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부산 한번 훈련 받으려고 옛날에 주일마다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가고서 올 때는 기차 타고 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기차 타고 오다 보면요 또 그전에는 지금 KTX가 아니잖아요. 막 4시간 5시간씩 어떤 건 5시간 반씩 걸리거든요. 거기서 다 끝나면 밤에 12시 거의 돼서 타요. 그럼 영등포역 오면 새벽 4시 5시까지 돼요. 그럼 또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또 와요. 새벽기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뭘 생각하냐? 아 우리 교회가 본부교회다. 여기서 메시지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처음에 이렇게 저희 왔을 때 이분이 왔을 때에 여기서 같이 어차피 뭐 알지방 나오니까 그래서 또 띄워져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각자 또 있는 처소에서 또 있고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했거든요. 요 담당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남 장로님이 토요일날 우리 교회 핵심 담당이야. 핵심 담당. 은혜하고 같이. 은혜는 실무자고 우리는 책임자고 그렇게. 그래서 자꾸 모여서 여기가 이게 하나의 본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알리 메시지에서 다 본부가 어디가 본부냐? 어디 본부가 따로 있냐? 다락방하는 교회 자체가 다 합쳐서 본부다. 그럼 우리가 그 본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교회다 그 자체가. 그렇게 갖고서 캠프 하는데도 아예 온라인으로 하라. 왜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10명 이상, 10명, 뭐 20명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야. 온라인으로 하니까. 하면서 이제는 그 하려면 방송요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요원이 2단계에서 20명까지 가능한 겁니다. 20명까지. 근데 요번에 우리는 이제는 2.5단계로 해서 3단계에 준해서 우리가 실행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를. 근데 10명 갖고 해보니까 진짜 빠듯해. 현정 사모님도 교회 못 나오겠어. 어린이 그거 하는데도 집에 가서 하라고 그랬어. 왜? 10명 내에 들어오면은 이게 운영이 안 돼. 이게. 왜냐? 야, 10명 내에 들어올 수가 없어. 10명이 하려면. 그러고서 들어오지 말았는데. 사실 20명까지 모일 수 있었어요. 근데 훈련해보니까 10명까지 간신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단계가 됐으니까 10명, 필수위원 10명은 그렇게 운영돼야 되니까 그 교역자들은 또 메시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이제 10명 이제 계속 해야 될 10명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명은 좀 돌아가면서 이제는 공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 받아갖고서 이번 주는 누가 10명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누가 10명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청 받으세요. 선착순으로 받아갖고서 다음 주에는 누구 오시고 이렇게 신청 받아갖고서 그렇게 해서 하면 필수요원은 10명 오고 그 나머지도 또 필수로 명칭은 필수예요. 이렇게 예배 필수요원 그렇게 해서 20명 정도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온라인 예배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초창기에 다락방 했던 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때 사람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교인 10명이었거든요. 이렇게. 10명 갖고서 주여 성도 더 보내지 마시옵소서. 사람 오면 내가 떨려갖고 메시지 못 전하겠으니까 더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치유 좀 받으면 보내라 그렇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사람 누가 하나 오면 까먹으니까. 그래도 말을 또 얼마나 못하냐. 말이 안 돼. 나는 말이 잘 하냐. 떠듬떠듬거리고 하니까. 우리 부교역사는 지금 말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초창기에는 딴 걸 말할 수가 없어서 왜?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돼. 근데 복음 말하면 또 복음 나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학년 장님도 말하더라고요. 내가 말 못하는데 복음 말하면 빡딱딱딱 나오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능력 없어도 복음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메시지가 진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초창기에 복음을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그마치 막 복음으로 완전히 그냥 반 죽이는 거지. 복음으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돌. 돌로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반석이다 표현하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그 사람이 아예 마음을 안 열면 이 돌이 그 사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거죠. 돌이 그 사람에서 완전 박살 내버리겠죠. 복음은 돌이니까, 메시지니까. 초장 계속 막 복음만 가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사람은 아예 귀를 막고서 뛰쳐나가야 돼. 나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깨져갖고서 아멘 또 아멘 그래서 계속 아멘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 초창기 멤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복음에 강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계속 복음만 하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속에서 반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반석. 우리 자신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락방 메시지 할 때 계속 복음 중심, 강단 메시지도 계속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지금 복음이 안 나오면 잘못된 거지. 그렇게 복음에서 복음 완전히 깨졌으니까. 근데 지금도 또 복음 아니고 딴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거기 완전히 복음이 모든 것으로 충격 받았으니까. 완전히 복음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다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복음. 복음의 깊은 부분 복음 편지든지 현장 복음이든 어쨌든 복음에 완전히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들 세 가족에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야 돼요. 아니 해답과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사단의 완전히 머리가 깨어지도록 복음 앞에 그렇게 양육해 주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그 정도로 확신이 딱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메시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는지 안 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결론 날 때까지 계속 메시지 복음이 완전히 결론 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는 살아남는 거 이렇게. 아니면 완전히 안 난 증거가 뭐냐? 교회 나와서 복음만 나가면 줘라. 복음 말하려고 하면 벌써 줘라. 이제 복음 얘기해야지. 잠깐 재미난 얘기하면 안 줄잖아요. 이제 복음 얘기해야지. 그럼 금방 코 골고 줘라. 이렇게 앉아서 아직 복음이 결론 안 났구나. 근데 반대로 해서 또 복음 얘기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복음 결론 났구나.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나가는 게 다락방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고해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고해, 고생의 바다.
질병, 사고, 유혹, 죄악으로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근거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거 있는 약속, 근거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나오면 갑자기 막 은혜가 확 뛰어. 지금 막 힘이 나고 차 타고 가다도 주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그다음 막 하나도 쉬어가면서 가고, 막 계속 그리스도만. 자면서도 옆에 보면 자다가 같이 우리 집사람 자다 보면 잠꼬대 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막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당신 그리스도만 해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계속 그리스도 속에서, 그러니까 흑암이 뭐 도망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 있는 근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론 내도록,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충격받은 겁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그러니까는 가는 데마다 또 그 그리스도 말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 유 목사님 속에는 그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거를 안 나타내려고 딱 하면서 말을 싹 바꾸거든. 뭐 언약이랬다, 이면이랬다, 뭐랬다, 뭔가를 그렇게 하고 막 살살 바꿔서 나중에 보면 또 그리스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또 결국 나중에 합쳐서 보면 또 그리스도야.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할까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듣게 할까 해갖고 또 단어 바꾸고 용어 바꾸고 또 접근 바꾸고 뭐 나중에 보면 결국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시도 전할 것이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버리면 자연이 오는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거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 받았다 간물하면 공허한 겁니다. 상상 임신이 되는 겁니다.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상상 임신처럼 만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확신이 되어질 정도, 구원의 확신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영접할 마음도 안 되는데 억지로 영접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럼 가장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으니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오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영접해야 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리고 나로 더불어 먹어야. 처음 만난 사람 딱 이 눈으로 봐지잖아요. 저절로. 또 이제는 뭔가 자꾸 불신앙해도 이거로 봐지잖아요. 저 진짜 영접했나 막 그래서 정말 완전히 결론 내도록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자녀가 됐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 아시냐, 성령 내주부터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그때 무엇이 해결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단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모든 저주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나를 알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요. 나도 주님을 알아요.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그래서 아무도 내 손에서 저를 빼앗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자녀를 뺏어가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된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렇게. 지옥 가려고 Y를 써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백을 써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이미 여러분 지옥 갈 신분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 됐다. 유 목사님 초창기에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진짜 강조 많이 했어요.
뭐 손에 뜨거운 게 뭐 전기 같은 게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기 오면 그 신경통이 올 수도 있다. 자꾸 그런 거에 자꾸 행위에다 어떤 뭐 느낌에다 자꾸 두니까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당신 이미 해방 받았다. 네가 하나님 자녀인가 염려하는 그 자체가 너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다. 그래서 계속 심어졌잖아요. 계속.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 바로 증거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게 먼저 믿어지고 그것이 결론 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게 증거잖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의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은 자연히 오게 돼 있죠. 기도응답이 자꾸 오다 보면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은 저절로 생기죠.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부모가 한 번도 자녀 말을 안 들어준다. 한 번도 자녀 밥도 안 먹인다. 학교도 안 보낸다. 그럼 의심해봐야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냐? 에스겔 37장 28절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있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아예 내주하셨습니다. 성도의 위치잖아요. 주님을 모신 성전이다. 성전.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품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을 줬잖아요. 내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신데 그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줬어요. 내가 잠깐 이제는 어디 가면서 시골 내려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야 너희들 어제 엄마 아빠가 먹을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저녁에 뭐 하루 이상 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옆에 가게 가서 아빠 이름 대고 뭐 예상 사가고 옛날에 예상은 줬으니까 이렇게 여기 옆에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저 우유 하나 주세요. 그래 가지고 내 이름이 우유 하나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겁니다. 예수님 이름 갖고서 마귀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갖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름을 사용해봐라 그입니다. 사단을 향해서 이름을 선포해봐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끝에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 주셨으니까 응답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거, 비밀한 거. 그래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 이름 사용해갖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든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주시든지 노로 응답하시든지 웨이트로 응답하시든지 예스로 응답하시든지 근데 거의가 예스로 응답하시죠. 더 좋은 것으로 바꿔갖고 또 응답하시죠. 노도 응답이에요. 노도. 야 그건 안 돼. 지금 응답이 아니고 나중에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응답이다. 응답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습니다. 내가 뭘 기도할지도 몰라. 어때 입도 안 들어줘. 그런데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바로 그렇게 기도 응답,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되어지죠. 한 번도 응답 안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구원 하나님 자녀 된 거 확신 오죠. 거기다 또 자녀가 응답받죠. 그러니까 맞구나. 내 모든 거 주님 말씀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죄는 있죠. 그렇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보응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죠. 대충 살아도 되죠. 그러나 허점을 노려보고 있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허점을 보고 있다. 성도의 대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늘 대적하는 자를 늘 인식해야 되죠.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금방 병이 오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사단은 늘 약점만 바라보고 있다가 항상 공격하죠.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방탕하지 않잖아요. 좀 하려고 이제 사단 공격하는 거 보면서 네가 나 싸워야지. 그래서 또 금방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감사하죠. 그런 게 없으면 갈 때까지 가는데 갈 때까지 가고 이렇게. 근데 이제는 갈 때까지 못 가잖아요. 조금 하다 보면 벌써 이제는 징조가 보이잖아요. 이래갖고서 이제 안 되겠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10명씩 돌아가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갈급하게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뭐 필수요원이야 뭐 매주 오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교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또 방송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 또 이제 10명씩 돌아가면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착순에서 신청하시고 그러다 이제는 매주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승리하느냐? 승리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 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흑암이 팍 무너질 정도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결론 나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렸을 때 물 건너치면 또 아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야 그러잖아요. 엄마. 왜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 하다 보니까. 근데 외삼촌 집에서 자란 애는 가다가 물건 또 떨치면 아이고 외삼촌 넘어지면서 아이고 외삼촌 그랬단 말이에요. 외삼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탁 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나와요. 또 내가 뭐 실수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좀 건들면 그리스도, 건들면 사단 머리 또 한 번 깨지고 또 한 번 깨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사단 머리가 깨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냥 사상이 체질화되고 사상화되고 완전히 그냥 뿌리가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정도로 되어져야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라면 시험은 내부로부터 온다 그랬죠. 나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제는 괜히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근데 시험에 들어도 안 넘어진다. 하나님 자녀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씁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오지도 않는다. 하나님 왜 그 시험 주겠느냐? 날 갱신시키려고, 날 좀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시험이 와도 우리는 승리한다. 베드로 시험 받았고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 다 치유하시고 오히려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두려워갖고 스스로 시험에 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베드로의 좀 코를 좀 약간 낮추시고 늘 교만했었거든. 내가 최고의 수제자야. 나중에 지구목도 지구목 찾아가 들어가잖아. 왜? 딴 제자는 부인하는 자기는 부인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늘 좀 많이 겸손해졌어. 옛날 같으면 저요 늘 제일 앞장서서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겸손해졌죠. 이렇게 늘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하신 거죠.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크게 쓰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크게 쓰임 받은 건 바울이지만 왜 바울 쓰셨느냐? 바로 복음이 더 전파돼야 되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인도받기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속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처럼 보여요.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정확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인도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양육하면서 너무 내 말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해줘야지. 야 이렇게 하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이제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잘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인도받도록 해줘야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결국 이제 내 제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수준을 더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줘야 되죠. 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훨씬 강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큼 이렇게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 말씀 인도.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목회자의 제자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서 그 인도 받도록.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 받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야 선을 이룬다. 하나님 우리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따라가면 나중에 보면 맞아. 이렇게. 지금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사람 인도하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잘된 거, 안 된 거, 실수한 거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막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는데 아내 뺏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단은 누가 맞느냐? 바로 왕이 맞잖아요. 이렇게 애굽 왕이 맞죠. 이렇게 애굽 왕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내 찾아오면서 재산까지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저기 했는데 하나님 인도받은 그런 거죠.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이죠.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가 없어갖고서 공장 건물 2층에다가 17평 되는 데다가 그 주일만 사용하도록 빌려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저는 새벽기도도 할 수가 없고 주일만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현장 교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성도들 가정을 이제는 다락방을 만든 겁니다. 그게 현장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다락방에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배하는 거죠. 이 집 가서 예배하고 저 집 가서 그게 다락방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어디 막 철야기도 할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가고 산에 가서 막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신년의 축복을 누려라. 아까 장로님이 복회자라는데 찾아보니까 맞아요. 복회자. 복회자. 그래서 제 바로 이 누님 이름이 희연이에요. 희연인데 희연. 기쁘리자야, 희자. 우리 누님은 희연. 기쁘리자야. 근데 복희자. 50년 만에 모든 걸 다 해방시켜 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신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 희년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 인생에 희년이 왔구나. 그리스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나도록 또 그런 축복 속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며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이명기하게 축복 누리게 하시고 바로 믿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온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